창세기 35장은 야곱의 개인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야곱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다사다난 이런 단어를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어려움이나 탈이 많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11명의 아들 중에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낯선 곳에 구경 갔다가 거기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오빠들이 참지 못하고 보복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 어느 날 야곱 앞에 자기 자녀들이 섰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를 몰살하면서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또 살인자가 된, 딸은 아픔을 겪고 울고 있고 남자아이들은 살인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밑에 글씨를 보니까 곡함에 상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여종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의 손에 컸겠지만 이 유모였던 드보라의 손에 아마 어린 시절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모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늘 느끼게 해줬던,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던 그 드보라가 오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던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면서 울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17절 한번 보시면 16절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1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2번째 이제 아들을, 11명 플러스 디나 여자 1명 있었는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늦둥이로 낳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살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랑했던, 늘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었던 유모는, 드보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유모는 세상을 떠나고 또 얼마 후에 자식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자식이 태어날 때 19절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한 800km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 첫눈에 반했던, 외로웠던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었고, 그 타향에서 객지에서 머물 때 자기에게 함께했던, 늘 자기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주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첫사랑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재산도 좀 가지고 이제 자식들도 좀 거느리고 살만한데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또 야곱이 겪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 나이 밑에 아이들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남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림에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지라, 그런 그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슬피 우는 소리가 나면 옛날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이 속담처럼 내려왔던 것이죠. 얼마나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는 죽어가고 또 생명은 낳고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는지 그 울음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자기 아내는 죽어가고 또 한 생명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느후벤 장남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큰아들이 아버지의 처 빌하라고 하는 이 여종과 육체적 관계를 갖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존재는 무시하고 저지른 것이 느후벤이 행한 행동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첩과 육체적 관계를 갖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존재이니까 미리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여전히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오늘도 느후벤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다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뒷방에 계시는 그런 존재로 전에는 아버지가 내게 큰 산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됐단 말이죠. 야곱이 그걸 겪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야곱을 향해서는 거의 야곱을 그림자 취급하는 짐처럼 취급하는 이 야곱이 오늘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아버지의 권위가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기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인데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자꾸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처럼 마음에 상실감이 있고 그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 나를 키워주었던 어머니의 유모가 세상을 떠나요. 자식을 낳는 기쁨도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좀 살만한데 내 곁을 또 떠나요. 얼마나 슬프게 떠났는지 그 눈물을 잊을 수 없을 만큼 남아에서 애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라고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만큼 슬픈 죽음을 야곱이 지켜봐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부터도 이제 부정당하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림자 취급하는 이런 슬픔. 한 절 더 보시면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려요.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길이고 아버지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곁을 떠나게 돼요. 오히려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사실 야곱의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오늘 35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애고갈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야곱의 시간 속에 눈물도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슬픔도 오늘 35장의 이야기 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9장에 가보시면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만큼은 내가 오래 살지 못했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눈물겹게 살아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그 마지막 아버지 사진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소년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그 사진 보면서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아버지 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그 험악한 시간 속에 야곱 혼자 걸어갔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 환난의 시간,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야곱이 고백해요.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 그때는 몰랐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순간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셨구나.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지날 때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 그 시간 속에 계셨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야곱이 고백해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시간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걸었던 머물렀던 공간도 굉장히 주목해서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에서와 헤어지고 숲곳에 머물러요. 그곳에 머무르다가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곳에서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죠. 그러면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베델로 오게 돼요. 한번 보시면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창세기 28장이 생각나죠.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 기도했던 그 땅 베델,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연결되었던 그 베델에 이르게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니 이미 세겜에서 오래 머물렀단 말이죠. 가나안 땅.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아닌 거예요. 베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오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러분 이제 헤브론까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살 때까지 머물렀던 그 고향, 내 아버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그가 머물렀던 공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지명들을 보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냥 주민등록 등본처럼 야곱의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가 머물렀던 공간들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장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계속 이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했던 장소로 야곱을 인도하셨거든요. 자,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라의 이름이잖아요. 주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제는 내가 싸우겠고 너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이야. 왕이 큰 권력을 가진 왕이 작은 나라의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에게 너도 나라가 되라. 내가 너의 나라를 줄게. 옛날 우리 중국에서 우리 나라가 이름을 받아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라의 이름을 줘요.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했던 그 백성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자손의 축복, 자손의 약속 또 나오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그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국가의 3요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나라를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그런 주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내가 힘이 되어줄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지나고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삭에게 26장에 또다시 세 가지 약속을 또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그리고 야곱에게도 떠나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무수한 시간과 무수한 공간을 지났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변치 않는 계획, 변함없는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 하나님 계획하셨던 경륜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야곱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내게 닥쳐진 이 일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내게 닥쳐진 일인 줄 알았어. 그런 시간, 그런 공간 속에 있는 줄 알았어.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쫓겨가고 또 이주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자기 인생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야곱의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야곱처럼 시간과 공간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직조돼요. 어떤 시간, 내가 어려웠던 10대, 20대의 그 시간들,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30대, 40대의 그런 시간들, 여기저기 내가 옮겨가면서 그리고 지금 마침내 이 지역까지 오게 된 우리의 그런 지역의 공간의 자리까지 나는 아무런 내 인생의 계획 없이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여기까지 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창조될 때 그 누구도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됐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숨은 그림 찾기. 분명히 뭐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시간과 공간 속에 좀 더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고정시킬 때 내 인생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속에 분주할 때는 숨은 그림 찾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내 삶을 고정하고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세워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오늘 여기 오셨나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런 시간들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도대체 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헝클어지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 오늘 여기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야곱은 몰랐어요. 점점 고난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직도 온전히 붙들고 계시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11절 말씀 한 절 더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부모는요,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다 못해주는 게 인간의 부모예요. 왜?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좋은 차도 사주고 싶고, 자식에게 좋은 집도 사주고 싶고, 뭐 다 해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해줘요. 인간의 부모는 전능하지 못한 존재. 자식에게 약속해주고 자식을 향한 뜻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인간의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분에게는 그분이 원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도, 세상의 원수 마귀도 사탄도 가히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세요. 야곱처럼 다사다난한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험악한 세월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어, 자식 얻는 기쁨도 있었지만, 내가 때로는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한쪽 마음이 아프고 상실되는 것처럼, 오늘 느우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내 부모님이 떠나갔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속절없는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또는 지금 절망감 속에, 허무감 속에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내가 세상에 치우쳐서 아직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의 배후에서 앞서가기도 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눈물, 어떤 한숨, 어떤 슬픔인지가, 이건 역시도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수 보면 뒷면에 선이 엄청 엉켜 있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앞에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뒷면만 봐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의 앞면 작품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면을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뒷면을 보는 거예요. 엉켜진 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앞면을 나도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사다난한 험악한 인생의 시간들을 이겨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